뭐 비교라고 하는 것은 뭐 무조건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비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들을 기도할 때나 또 어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저는 아마 그 평생에 이 말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계속해서 나눠야 될 말일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고 우린 경쟁자가 아니고 동반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근데 무조건 이 경쟁이라는 단어와 또 이 비교하라고 하는 단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비교해서 그것을 뭐 남을 탓하거나 원망해서 또 아니면 나를 너무 내 자아를 무너뜨려서 자괴감이나 아니면 스스로 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겠지만 뭐 남을 또 비교해서 또 자기 우위에 있거나 아니면 비교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비교해서 나도 저 정도는 해야겠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로 도전을 받는 건 참 좋은 의미일 겁니다. 또한 순수한 의미로 경쟁해지. 나도 이만큼 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기도 하지만 그냥 경쟁심으로 순수한 경쟁심으로 그냥 나도 저만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만큼 나도 저 정도만큼 열심히 봉사해야지라고 하는 이 사모함은 분명히 좋은 동기와 또 심리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결과물들이 피곤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지치게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뭐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운동이라는 게 그냥 운동만 하면 뭐 헬스라든지 뭐 혼자 운동하는 것이라면 뭐 문제 없겠지만 대부분의 운동이라는 건 함께하고 또 승패를 겨루게 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저는 분명히 마음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도 계속 운동하고 뭐 하는데 저는 원래 이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는 제 목소리는 늘 이렇게 뭐 어디 운동장을 가든 뭐 어느 큰 곳에 가든 쇼핑몰을 가든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서든. 그래서 저랑 가깝게 지내는 뭐 이게 뭐 다른 교회 뭐 청년들이나 뭐 함께 교제했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면 너 목소리는 그냥 저기서도 들린다. 누군지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소리도 크고 활동성도 좋기 때문에 운동하다 보면 저는 승부욕을 분명히 안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승부욕이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목소리가 크니까 당연히 이 더 큰 소리 내면 이긴다라고 하는 심리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처럼 저는 목소리가 큰 게 이기려고 목소리 큰 게 아닌데 그냥 평소의 말인데도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심과 막 승부욕이다 말하면 괜히 막 슬퍼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또 지치게도 만들고 또 불편하게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재능과 어떤 능력들을 주셨어요. 뭘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힘과 능력들은 내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릇에 맞게끔 사용되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한 거 좋은 것인데 남들 눈에 비교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더 해야 되겠다. 아니 뭐 경쟁심으로 인해서 또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는 더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나의 페이스, 즉 나의 템포와 나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 비교라는 건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 경쟁과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둘로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뉘어지는 이 결정적인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제 내일과 모레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이 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의 원인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뭐 큰 어려움도 없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아니 이 40년 통치 가운데 성전과 또
궁전을 위해서 몇 년을 일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0년을 일했습니다. 20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을 즉위해서 이 통치하고 있는데 40년에 얼마 동안 이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참여했습니까? 절반이나 참여한 것이에요. 절반이나 이 부욕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이 성전 건축, 뭐 성전 건축이야 명분이 있죠, 그렇죠? 말씀드린 명분이 있지만 이 13년 동안 솔로몬의 왕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탈당하는 느낌만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좀 이따 읽겠지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솔로몬 왕이 참 좋은 왕이기도 했지만 그 왕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고통받았다. 이 성전 짓고 그 다음에 궁전이 짓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시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아침에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협상과 합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우리 평생에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성전 건축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 평생에 성전 건축, 물론 뭐 평생에 여러 번 성전 건축할 수도 있지만 그 성전 건축의 한 번 한 번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또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사람들은 그 부욕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꾼이 되었으니까 일꾼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볼 때 이게 누구를 위한 성전 건축이지? 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그 13년 동안 성전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이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하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일하면서 누구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는 것이 되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했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점차 뭘로 바뀔까요?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당연히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솔로몬의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폭탄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탁 선동하고 탁 누가 건드리게만 하면 그냥 폭발해 버려서 완전히 이 분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지난주에도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원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뭐 휴일만 되고 주말만 되면 뭔가 무슨 우리나라의 좌우 진영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될까? 좌우 진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 뭐 또 좌우라고 말하면 또 자가 우선입니까? 이럴까 말까? 우자로 나뉘어져서 이게 지금 뭐 무슨 누구를 위한 것일까? 물론 뭔가 옳은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마치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오히려 망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이 내재적 폭탄을 안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솔로몬에게 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다음 왕위를 세워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자, 르호보암이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을 갖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음 왕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기 직전의 일촉즉발의 모든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당했던 부욕,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셨던 것,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점점점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 보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1000번제를 즐거이 드렸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결국에 그의 말년에는 수많은 1000명이 넘는 첩과 후궁들,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
그 모든 신앙,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되는 게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죄를 지면 이렇게 더 추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영광된 모습은 이제 다 사라지고, 결국 그 부강했던 나라는 사라지고, 이제 이 나라는 둘로 쪼개기 직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요. 그는 실력이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그는 솔로몬의 치세에 무거운 이 부역을 줄여달라고 또 왕에게 대항했다가 그가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게 됐던 사람이에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솔로몬이 죽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여차하면 누구를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태까지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결국 망가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당신이 할 것입니까? 라고 묻고자 했습니다. 대의를 묻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답을 참 잘했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하는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 묻겠습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하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백성들이다. 백성들이라면 백성들의 주권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왕권의 모든 것이 휘둘리고 있다. 왕의 아버지 즉 솔로몬, 왕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했다.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리고 시킨 고역과 무거운, 그러니까 무거운 멍에라고 했는데 우리 무거운 멍에가 어떤 무거운 멍에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매운이라고 했어요. 매운.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일을 시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운 멍에라고 얘기했을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순식간이거든요. 봉사라는 게요. 이게 순식간에 바뀌면 이게 누구를 위한 이 일이 되느냐? 일이 되어버려요. 봉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 많고 시험에 들고 또 인간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뭐 시키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접근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접근이 되면 이것은 고역이 되는 거예요. 봉사가 아닌 게 되죠. 근데 정말 이 고역이어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면 이게 또 봉사가 되고, 참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하나님 앞에 금방 이 뒤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역을 받아서 여로보암이 합리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좌우 우자로 나뉜 것처럼 막 이렇게 서로 옳은 이야기, 그럼 분명히 옳은 이야기도 있고 서로 뭐 틀린 얘기도 있고 분명히 서로 막 짬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시국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질문을 받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있었던 이 두 그룹을 나눠서 질문합니다. 두 그룹을 어떻게 나누냐면 마치 지금 기성세대 좀 나이가 많은 그룹에게 가서 한 질문을 하고 똑같은 질문하고 또 젊은 신하들에게 한 질문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이 대신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대신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 7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이 얘기는 여로보암이 질문을 받았던 르호보암이 나이가 많은 이 대신들에 가서 이 질문했던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이런 질문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왕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 즉 솔로몬이 부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그때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존중하고, 나이가 많았다는 건 누구의 시대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 왕의 시대도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때를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면 정말 오히려 그 백성들이 당신의 종, 왕의 종이 진짜 되었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에요. 좋은 영향을 밑으로 내려주니까 그 밑에서도 다시 좋은 영향이 올라옵니다. 참 좋은
대원이었죠.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젊은 신하들에게 또 조언을 합니다. 이게 10절과 11절이에요. 그 대답이 10절과 11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완전히 극명한 대답을 지금 이 신하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젊다라고 지금 이 부분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신하들은 그렇게 나눠졌지만 저는 이 본문의 이 깊은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를 세우고 또 목자를 세울 때는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이 본질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리더들, 또 그런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으니까, 다른 사람이 틀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것으로 접근하니까 그들에게 더 큰 채찍과 정갈 채찍을 내려서 그들을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내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쪼개져 버린 것이에요. 분명히 대답이 달라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이들을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말, 그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이런 일들이 있겠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쓰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섬기는 자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이 귀한 의미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그냥 치부하는 그런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을 존중하는 그런 비교가 아닌 사랑에 섬기는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쫓지 않고 십자가로 사는 것과 십자가로 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는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세상을 살거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은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 그들의 결과,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을 떠난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극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20절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시민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삶 속에 늘 풍성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 우리 주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21절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낮은,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낮아지라니까 결국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지는 것 같고 저주의 십자가인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조롱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가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 가지 은혜, 아니 10만 가지, 억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성은 내 배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쉬는 날입니다. 귀한 하루 쉬시면서 또 여러 가지 교제 가운데 있으시면서 다른 것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어서 혹이나 내 자아가 또 튀쳐나와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삽시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답게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